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된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치유되어 회복해 한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개인적으로 행하는 묵상과 기도, 성경 봉독, 큐티 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예배할 수 있음을, 묵상과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도 생애의 마지막 예배처럼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듣는 이야기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랑을 모티브로 합니다. 남녀간의 애정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든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든 조국의 인류에 대한 이타적 사랑이든 그 중심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구성은 소중한 한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사랑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뻔한 내용의 스토리임에도 소중한 그 한 가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슬픈 이야기에도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탐심으로, 욕망으로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여 정작 제일 소중한 한 가지를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마주하는 본문이 바로 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예수께서 답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부자 청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재물로 인해 실천할 수 없음으로 실망하고 돌아감으로써 재물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다는 교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될 만큼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내야 할 근본적인 진리이므로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영생을 사모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가시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본문의 어떤 한 사람을 마가는
재물이 많은 자로, 마태는 부자 청년으로, 누가는 큰 부자 관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고 관원이고 청년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관직에 올라 일찍이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없애야 할 위험한 인물로 또 감시와 주목의 대상이던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어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한 사람의 스펙으로 보았을 때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의 비난과 관원으로서의 신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비춰볼 때 이 사람은 무언가 간절히 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10장 17절 하반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것은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와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 지적 수준, 가치관 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태도를 결정하듯이 이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을 만한 분, 존경할 만한 선생, 석가나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성인, 그런 분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알지 않느냐라며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서 말씀해 주신 계명이 6가지인데 그 순서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즉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한 사람이 자신감에 넘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부족한 한 가지입니다. 20절에 내가 지켰나이다의 헬라어 필라소는 어기지 않도록 스스로를 위해 경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서 계명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의, self-righteousness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중히 여겨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지켰던 것처럼 율법을 지켰을 뿐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사람은 그의 말대로 율법을 다 지킨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절에 이 한 사람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이러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보여줌으로써 율법 준수에 대한 이 한 사람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6가지의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삶을 보면 가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했을 것이고 관원으로서 나름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착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젊은 나이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구도자적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추구하는 선함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희망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열심을 다해 살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처럼 열심을 다해서 살면 천국을 갈 수가 있다면 자기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면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열심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영생이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어떤 자격과 조건과 나의 어떤 업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내가 어떤 행위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지를 가지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선함을 알았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인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 영생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에 너무나 익숙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셀프 나이처스니스를 앞세워 종교적 경건의 모양으로 열심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으로 노력한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얻고자 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 차원의 하나님일 뿐 진정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선합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구원받을 문 앞에 문턱까지 온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내려놓지 못한 슬픈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진 것 다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탐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영생의 문,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인생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하며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길이시요 진리이신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과 정반대의 길을 슬픈 기색과 근심으로 떠나게 됨으로써 역사 속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더 이상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된 부자 청년, 관원인 청년, 이 청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탐심으로 인해 정작 제일 소중한 한 가지 영생을, 구원을 놓쳐버린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니지, 탐심이 때문이었습니다.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소유는 탐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소유욕은 늘 소유를 앞지릅니다. 어떠한 소유로도 소유의 문제를, 소유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유를 줄이고 소유를 버려서 소유욕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한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 빌 게이츠가 자신의 재단을 통해서 2045년까지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인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7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기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제3세계 지역의 홍역 등 질병 퇴치와 영양실조를 해결함으로써 아동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부금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소유를 버려서 소유욕을 이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유의 문제, 욕심의 문제, 욕망의 문제, 탐욕의 문제에 걸리면 천국 문 앞에서도 문을 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소유로부터, 재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자유롭습니까? 부자들만 탐욕스럽습니까? 적게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탐욕이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자가 되었든 가난한 자가 되었든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재물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본능적인 소유욕의 문제,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풍조 속의 권력욕과 명예욕의 문제, 탐욕의 문제 등 탐심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평강도 누릴 수 없습니다. 평강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기억하십시오.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우상숭배는 곧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할 헛된 것임에도 탐심으로 인해 끝내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주님께 가까이 왔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질문까지 했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 구원의 은혜, 영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도 여전히 질문만 하고 있는 이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의 우리가 아닌지 저야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 성찰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탐심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한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있음을 느끼며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감사를 누리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음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 성공한다고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 구원을 먼저 경험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생, 구원을 받은 평생 평강과 감사의 기쁨이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때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영생과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삶을 통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